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권면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베드로의 권면인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점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권면입니다. 이것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때 기도한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죠. 일이 터지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러 나오면 일이 터진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합니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을 때요. 밥 먹기 전에요. 그럴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아마 여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이러한 때 저러한 때 그러한 때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베드로가 오늘 어떠한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긴 글자를 좀 줄이면 어떤 때일까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것,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데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이 오해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어떠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문장과 말씀들을 오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본문이요, 시점과 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때에 관한 것입니다. 시점이 아니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내일 시간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은요, 시점입니다. 시점으로 좀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점으로 풀지 않고 때로 풀어볼까요? 때는 성경에서 어떤 때를 말하느냐? 세 가지의 때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구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성경은 이 세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점이 아니라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오신 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 중간점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날을 살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전부 다가 마지막 때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 무엇을 하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하냐고 여쭤봤죠. 그건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시간은 4시간이고 내일의 시간은 4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점이죠. 이런 시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시점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삶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아주 은혜의 때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느냐? 마지막 때이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시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때를 살고 있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어떠한 시점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감으로 반드시 오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문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무엇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기도해야 할 수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것은 즉 내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해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강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이 때를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필요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5장 8절, 오늘은 4장 8절을 봤는데요. 5장 8절을 보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5장 8절에서도 기도하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근신하고 깨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 근신하고 깨어서. 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5장 8절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만한 자를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며 넘어뜨릴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악한 자들이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이 시간 세상에 노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겠습니까? 사단들은 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물론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습관처럼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주여라도 외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확대해 가야 되고 폭넓게 주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는 이 땅,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려고 조금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으면 달려와서 덥석 물어서 잡아뜨려 버립니다. 넘어진 자들이 다 상처받고 힘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하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셔, 오해하고 상처받고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마지막 때인 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이니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마치 유막이 가득 끼어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달려야 되거든요. 달리는 차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소나기가 내리치는데요, 유막이 끼어서 와이퍼를 작동하면 더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뭔가가 커지는 것이 내게 닥쳐오는데 저게 무언가 하고 싶어서 나중에 결국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일어나고 위험이 닥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해야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상황들이, 그리고 우리의 때가 기도할 때만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차고 넘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 기도는 목적과 이유가 어떤 것이 있어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옆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의 영이 우리를 괴롭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부엌에 서시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 가족들에게 아침을 주는데 하나님, 내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도 악한 자들과 교제하게 하지 마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쉴 틈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는 한 가지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은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도 기도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도, 이 능력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승리하게 하는 것이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마치 꿰뚫어 보듯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시점이 아니라 이 때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뜨려 보고 우리에게 마치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하고 앉았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구하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로 권면을 했다면 두 번째 권면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이 단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은 너무 흔한 주제입니다. 한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랑이 희귀하여서 없어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냉담해지고 내 옆에 사람이 어찌돼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판단해버리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뉴스들은 미담을 전하기보다는 악한 일 전하기에 바쁩니다.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죄가 만연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생각하기 싫은 범죄들까지도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악할까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서 사랑의 근본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마음을 어느 순간인가 어디로 돌립니까?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순간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에게 줘야 될 마음을 자신에게 둬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미 마음으로부터 죄를 지었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로 옮겨오면서 이러한 죄의 영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서 일어나게 된 이 특징, 자기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말세의 징조이고 말세의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저기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게 되면서 사랑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면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윤관아, 너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허용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못해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데 그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지를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기록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을 혹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죄 지은 거,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모른 척 해줘야겠다.
모른 척 해줘야겠다, 덮어줘야겠다, 눈 감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만약에 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를 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을 세워나가고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을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에게 마치 격언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잠언 10장 12절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격언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격언에서도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맥락을 살펴보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가린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탁 떨어진다, 끊어낸다라는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끊어낸다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랑은 허다한 죄를 끊어낸다.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 한 분하고 여러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실 때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큰 분란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그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살피다가 한 번은 교회에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얼굴을 툭툭 치면서 목사면 다냐라고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실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저는 마음에 분노가 부릴 듯 일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성도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었다면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었을 겁니다. 옆에 성도들도 계셨을 텐데 아마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담담하게 그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내용들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 상황들을 잘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대응하지 않고 넘기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면 그것을 다 끊어내고 떨쳐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쏟아지는 이 죄악들 있죠, 나를 향하는 칼날과 같은 죄악들 있죠, 나를 괴롭게 하고 수치가 들고 모멸감이 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많은 어떠한 칼날들이 내게 올 때 이것을 내게서 끊어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내게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칼날과 그 비난과 그 나쁜 것을, 악한 죄악된 것을 쏟아서 다시 그에게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서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게서 죄악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흘려보낸다라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그 목사님께서는 교단에서 존경받는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도 나는 그것을 이렇게 넘겼다라고 저희에게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다 그렇게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단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내가 침뱉는 그 상황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 혹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러나 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들어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흘러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흘러간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게 만들어 그 사람까지 완전히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로부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나로부터 더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까요? 방금 답변을 드렸지만 사랑인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수치와 모욕,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당하는 수치와 모욕들, 이 죄악의 칼날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돌려줘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인데요 이 3장 9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좀 더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수치와 모욕을 그리스도인이 받는다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으로 갚아주라고 합니까? 복을 빌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사랑을 받았더니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다 용서 받고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들이 되어서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내고 있는 것,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돌려주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우리는 훨씬 큰 용서를 경험한 어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말씀대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면 왜 복을 빌어줍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고 그 또한 복을 이어받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교회는 아마 사랑이 엄청나게 넘칠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끊임없이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만나기만 해도 좋을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 맨날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맨날 이런 칭찬만 할 것 아닙니까? 너무 복된 이야기만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어떨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어떻습니까? 교회는 행복과 평안과 사랑만 넘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세상하고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이 세상에 한 교회도 빠짐없이 교회는요 후자입니다. 어쩌면은 세상보다 더 더러워 보이는 것들이 수면 위에 드러나서 교회가 어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 우리 꿈터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분 없으면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폭발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까요? 잘 모르셔서 대답을 못 하신 것 아니시죠?
어떤 한 분이 만약에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가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방해하고, 그럼 그 사람만 끊어내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건 사랑을 잘못 정의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보송보송하고 달콤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보송보송하고 달콤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성경 전체를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사랑이 보송보송하고 달콤한 것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띄워주시는데요, 우리는 7절만 읽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7절이거든요. 7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럴 줄 아셨죠?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상상하셨을 겁니다. 아마 성경은 사랑을 표현할 때요, 사랑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것이고요,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믿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열심히 그 어떤 행사장을 뛰어다니더라고요. 제가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닌데 뛰어다니고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계속 뛰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뛰는 아이를 케어하는 한 분이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선생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뛰어다닙니다. 한 5바퀴, 6바퀴, 7바퀴 너무 많이 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케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선생님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부르면서 이런 거예요. 어서 와 하는데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애가 10바퀴를 뛰든 20바퀴를 뛰든 그 자리에 서서 어서 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자세히 그분에게 이 내용을 묻진 않았지만, 그분의 기다림, 그 기다림을 볼 때 그에게 짜증나거나 어떤 분주함이나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평안 그 자체였어요. 마치 나중에 뒤에 사정을 알게 되고 나서 그분 선생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야? 너 뛰고 싶은 만큼 뛰어. 내가 여기서 너 기다릴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그 선생님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듯 나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주고요, 참아주고요, 믿어주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랑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부터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정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믿어주시고요, 참아주시고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때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꼭 누군가 그럴 겁니다. 내 남편은 저거 안 돼. 그렇게 마음속에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은 그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성경 정의대로라면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달콤하고 달달한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믿어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겠다 하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어떤 감사와 기쁨과 감격입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을 이루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어디에서 또 이 사랑을 이루어 가셔야 되냐면, 여러분 꿈터입니다. 혹시 여기에 꿈터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가능하면 꿈터에 소속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꿈터에 소속하시고 꿈터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요, 이 꿈터 안에서는 어떤 꿈터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정한 어떤 선이 있죠. 기준이 있죠. 그리고 이 기준이 무슨 기준입니까? 당신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이 선을 넘는 행동은 뭡니까? 내가 불쾌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선이 어떤 것이 되냐면 예절이 되고 예의가 되고 매너가 됩니다. 공동체 모임, 세상 모임 어디에서도 이 기준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꿈터 안에서는 이 기준이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기준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꿈터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 꿈터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꿈터는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터놓아지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꿈터입니다. 그 꿈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묶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꿈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터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요, 아까 사랑의 정의처럼 사랑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곳이 꿈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꿈터는 안 그런데요? 혹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랑의 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꿈터의 사랑이 확장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건 성김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터라는 것,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란 공동체와 이 꿈터라는 공동체는요, 그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뤄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것들, 나의 아픔들,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슬픔들, 때로는 나의 기쁨들도 터놓고 같이 공유하며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하여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그 기준을, 선을 정할까요? 내가 이 공동체에는 말해도 되겠다, 오픈해도 되겠다, 그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꿈터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꿈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고, 이 꿈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꿈터 모임이 바로 천국의 조각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터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경험하시고 그 사랑의 장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사랑만 흘려보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